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사님, 이건 앞에 꺼도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12절. 항상 설교가 시작되면은요, 앞에를 온도를 봐서 끄든지 아니면 바람을 미약이라고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 미약으로 조절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이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부르심은 도망가는 사람에게도 온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죠. 부르심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가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부르심이 찾아오더라.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그런 과도기가 있거든요. 낙심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집사고 권사고 모두 그런 직분을 떠나서 정말 교회에 오기 싫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랬어요. 제발 좀 어쩌다가 내가 이런 교회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매주마다 주일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고 수요예배 참석하고 금요철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금요철이 없지 않습니까? 금요철 주일날 아침에 가요.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 우리는 중학생만 되면 주일학교 교사가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요 보조교사가 돼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보조교사를 하다가 중학교가 되면 따로 이 개척을 내보내요. 주일학교 개척을 내보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면 그게 우리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토요일 날 아이들 신방하러 가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또 그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그러면 토요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요. 성경 가방, 딱 성경 하나 들어가는 성경 가방이 있어요. 옆에다 딱 메고 걸어서, 그때 뭐 자전거도 없으니까요. 걸어서 광주에 지금 임동 있죠? 임동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광천동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서
갑니다. 그 일대를 전부 다 아이들 집을 방문하면서 다 신방을 해요. 내일 교회에 나와야 돼. 내일 교회에 나와야 돼. 그리고 와서 다시 교회 반대편에 있는 동네로 가서 또 신방을 하고 교회에 오면 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요. 토요일날 그렇게 가고요. 주일날 아침 일찍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예배가 9시거든요. 주일학교 예배가 아침 9시인데요. 이 아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몇 시에 나오냐면 아침 7시부터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지금은 데리러 가지 않죠. 지금 아마 교회에서는 데리러 가는 교회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때 토요일날 한번 가고 아침에 아이들을 집을 일일이 방문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대장 하나를 세워요. 세워가지고 차가 오는 시간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모여있게 만들어 놓고 또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은하철도 999를 했어요. 그 은하철도 999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때로는요, 엄마 아빠가 같이 보고 있어도 가가지고 TV를 갖고 들어가고 꺼버려요. 교회에 빨리 가자고 애들 끌어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요, 야단치는 부모님,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런 부모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빨리빨리 가라, 선생님 말씀 듣고 빨리빨리 가, 이렇게 해서 야단치고 오히려 교회를 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아침부터 하니까요, 주일날 몇 시에 나오냐면 주일날 보통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 집에 걸어서 교회 도착해서 7시부터 기도하고 7시부터 신방 가가지고 애들 데리러 가가지고 한 8시 40분 늦으면 50분까지 예배당에 우리 반 아이들, 의자가 없어요. 그냥 바닥에,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요, 그냥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전부 다 이렇게 앉아요. 선생님 중앙에 앉고 아이들 그 사방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중등부 예배가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주일 오전 대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에 오후 대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예배가 끝나면 중등부, 중간반이라고 해서 중간반, 중고등부 예배, 중간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중간반 오후 예배가 끝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청년부는 작년에 같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또 있어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끝나면은요, 뭐가 있냐면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교사회의. 그래서 뺑 둘러 앉아가지고 교사가 한 40명 정도 돼요. 뺑 둘러 앉아고 목사님하고 같이 뭘 하냐면은요, 오늘 몇 명 나왔는지를 전부 다 체크하고, 몇 명 결석했고 몇 명 나왔는지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출석부를 전부 다 목사님한테 제출을 해서 전부 다 밑에다가 사인을 받아요. 그리고 총 몇 명 나왔는지 점검을 받고 신방을 했는지, 안 선생님 토요일날 신방하셨습니까? 숫자가 떨어지면은요, 목사님이 꼭 물어봐요. 토요일날 신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집에 방문해서 데리러 갔습니까? 안 데리러 갔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리고 점검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교사회의에서 그렇게 점검하고 나서 공과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과 공부를 하냐면, 다음 주에 아이들을 가르칠 공과를 목사님이 A4에다가 깨알같이 다 쓰세요. 이렇게 손으로. 그때는 타자기라든가 타자기가 비쌌죠. 또 컴퓨터도 많이 없었고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또 컴퓨터를 잘 못해요, 자판을. 그래서 목사님이 A4에다가 깨알같이, 지금은 A4지만 옛날에는 갱지였어요. 갱지. 거기다가 몰펜으로 써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선생님들은 다 나눠줘요. 한 부씩 나눠가지고 그걸 보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지를 전부 다 목사님이 다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깨알같이 또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에 익혀요. 그 사이가 끝나면 뭐 하냐면요, 산기도 갑니다. 또 이제 산기도. 그때가 몇 시 정도 되냐면 교사회의까지 끝나면요, 그때가 한 5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디로 가냐면 산에 기도하러 가요. 전부 다 성경 가방을 메고요, 산에 교회 봉고차, 언제 설지 모르는, 가다가 언제 설지 모르는 그 봉고차를
나눠서 타고 또 일부는 걸어서 가고 그렇게 교회 주변에 있는 산에 임동이니까 어느 쪽에 있었냐면 저쪽 그 오치동 쪽에 보면 산이 있죠. 오치동이 아니라 우남동 쪽에 그때 산이 있었죠. 경신여고 그쪽 뒤로. 그래서 그쪽 산으로 산에 기도를 갑니다. 산에 기도 가가지고 산에서 우리 집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목사님이요 꼭 산기도 끝나면 교회에 가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또 집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산기도 끝나면 또 교회로 또 다시 돌아와요. 우리 집은 20분이면 가면 되는데 걸어서. 그래서 산기도 끝나고 다시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주일날 몇 시까지? 집에 돌아오면은요 8시 됩니다. 8시. 그때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뭘 하냐면은요 9시 뉴스 하잖아요. 그럼 한 10시쯤 뭘 하냐면 그때 또 흑백 TV였지만 그때 또 TV 보는 게 그렇게 재밌었지 않습니까? 주말의 명화를 내요. 주말의 명화. 주일날 저녁에. 이 토요일 날도 주말의 명화를 하는데요. 주일날 저녁에도 그와 비슷한 영화 같은 것을 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영화를 잘 못 보던 때니까 TV에서 영화를 해주면 얼마나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렇죠? 딱 9시 뉴스 딱 끝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이 주로 영화 프로그램이었어요. 보려고 하면은요 우리 둘째 형님이 딱 꺼버립니다. 왜요? 주일날에는 TV 보면 안 된다고 딱 꺼버려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항상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되고 청년 때가 되니까 힘들어요. 이제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생활이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고 싶고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래서 안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렇게 도망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부르시더라 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마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모세하면 정말 존경받는 사람,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가 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것만을 성경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모세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런데 그도요 한때는 두려움과 상처를 가득 안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애굽의 왕자로 자라오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인이었다는 사실, 벌써 거기에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삶이 하루아침에 어때요? 다 거짓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런 상처, 또 거기에서 히브리인으로서 핍박받는 히브리인을 구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쫓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 세월,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두시고 모세를 그 일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를 준비시켰다, 양을 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준비되지 않는 자, 그냥 상처 속에서 마치 옛날 이야기를,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를 다 잊어버리기라도 하듯 양치는 일에 몰두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세우셨다, 부르셨다. 모세의 마음에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가 그리고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라는 오늘 모세의 항변.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그 말이죠. 왜요? 나는 한때 그들한테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다시 그들한테 가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반응이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명을 들을 때 먼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된다고? 그렇죠. 모세는 40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어요. 동족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나섰지만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그의 마음에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과거를 문제 삼으셨느냐?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과거에 저 사람이 뭘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에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보다 현재의 부르심,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더 크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가 들려 있죠. 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나오죠. 그렇죠?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일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편 23편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우리 지팡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그게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막대기가 또 나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니. 막대기는 우리의 지팡이처럼 끝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양떼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게 지팡이에요. 일자로 되어 있어요. 막대기는 뭘까요? 그렇죠. 다른 데로 가는 양의 뒷다리를 걸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한 무기도 아니고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슨 산에서 도 닦은 사람들이 탁 멋진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요, 대단한 능력이나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대단한 재능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큰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작은 것, 그걸 사용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 우리 찬양팀이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렇죠? 저는 우리 찬양팀 볼 때마다요, 참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실력을 뽐내는 찬양팀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찬양팀입니다.
실력으로 뽑지 않고 자원하여서 목소리나 리듬감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어쩌면 음악적으로는 오합지졸이라고 느껴질지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우리가 부모의 기쁨이 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 앞에서 재롱 부릴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부모에게 기쁨을 줄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의 표현이 어색해도, 그때의 행동이 어색해도, 기저귀 찬 엉덩이 뿔룩 내밀고 엉거주춤 그렇게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 치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뒤뚱뒤뚱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예쁘다, 우리 딸 예쁘다, 잘한다, 예쁘다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좋아하고, 저는요 우리 찬양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서려는 그런 마음, 누군가 자랑하려고, 우리의 잘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찬양.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사용하시더라. 내게 특별한 재능도 없어요.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나는 악보를 잘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겠다 하실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 남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것,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자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모세가 놀라서 도망가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모세의 솔직한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도 처음에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 꼬리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리지 않아요. 근데 꼬리를 잡는 것은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려면 그쪽에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죠. 제가요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초등부 사역이나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사람을 세우는 부분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기준은요 성실함이었어요. 저는 다른 것 안 봐요. 오직 성실함.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든 항상 성실한 사람을 세웠어요. 찬양 팀장도 성실한 아이, 또 체육 팀장도 성실한 아이, 남들이 다 안 와도 공 들고 혼자서 운동장 가가지고 혼자서라도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 우리요 초등학생 그 주일학교 팀을요 유니폼까지 다 맞췄어요. 우리가 맞춘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축구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보시고 감동이 돼가지고 얘들을 전부 다 유니폼을 다 맞춰줬어요. 성실한 아이를 팀장으로 세우니까. 그리고 성경 묵상팀도 있었어요. 그 팀장도 성실한 아이, 아무도 안 와도 혼자 앉아서 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를 세웠어요. 근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정서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교육 정서는 어때요? 아이들은요 항상 어떻게만 배워왔어요? 잘하는 아이들,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뭘 했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뭔가를 맡았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아이들이 그걸 했었고, 항상 우리는요 교육 환경에서, 교육 현장에서 또 우리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도 항상 뭘 잘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장을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찬양팀장을 성실한 아이를 세워왔더니 아이들이 몇 명이 교육자 사무실로 쳐들어왔어요. 전도사님, 저 더 이상 예배 안 나오겠대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쟤는 찬양도 못하고 쟤는 피아노도 잘 못 치고 쟤는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 사역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쟤를 시키냐는 거예요. 아무개는 걔가 같이 왔어요. 아무개는 뮤지컬 하는 애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뮤지컬을 배우고 대학을 뮤지컬과를 가려고 이 과외 선생님한테 교육까지 받고 있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피아노도 잘 치고 모든 면에 다재다능하겠어요. 저 아이가 당연히 찬양팀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안 시키면 우리는 간대요. 다른 교회로 간대. 3명이었어요. 3명이 왔어요. 저 아이를 안 시키면 우리는 저 아이, 나보다 더 음악을 모르는 애를 찬양팀장을 시킨 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다른 데로. 그런데요, 그 아이가 찬양팀장이 되고 나서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속상하니까 누구한테 호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더라고요. 얘가 나와서 무릎 꿇고 토요일날 나와서 울고 있고, 찬양팀 연습장에 아무도 안 나와요. 말해도 공지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반응도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잘하는 애가 야 너희들 다 나가지 마 이래놨으니 누가 나오겠어요. 지금까지 걔가 해왔는데. 근데 걔가 한 방식이 뭐였냐면 굉장히 불성실했어요. 내 전에 전사님이 맡았을 때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토요일날 자기가 바쁘면은 오전으로 바꾸고, 시간이 바쁘면 오후에 시간이 바쁘면 저녁에 바꾸고, 그것도 바쁘면 주일날 아침에 바꾸고,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아이들의 불만이 높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 아무 말 못해요. 왜냐하면 걔가 워낙 잘하니까. 팀장을 바꿨는데 걔가 압력을 넣으니까 다른 애들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제가 그랬어요. 가라고, 다른 교회로 가라. 그랬더니 결국은 그 아이들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갈 줄 알았어요. 안 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찬양팀을 맡으면서 찬양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지식들을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기다리신 게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다 내려놓게 하는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 사람의 능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뱀 잘 잡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아요?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잡아요. 딱 막대기로 눌러가지고 손으로 탁 머리를 잡습니다. 아무리 휘저어봐야 머리를 잡으면 꼼짝 못해요. 근데 그게 능력이에요. 머리를 잡는 게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 근데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의 능력을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너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는 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신앙의 길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것.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이해하도록 해줘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요. 자,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앞으로 모세가 감당할 사역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이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기적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내 눈에 볼 때에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때요? 그 명령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대죠. 우리가 이해되어야,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에 조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엄청나게 계산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거예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요, 제가 빚진 돈을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제 평생의 직장 생활에도 다 못 갚을 돈이더라고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우리 아내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모든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그리고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종이 빚이 있어야 어떻게, 빚이 있어, 세상에 빚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떳떳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아무리 책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도 내 평생에 직장생활 해가지고 갚을 수 없는 돈을, 전도사 사례비 얼마나 받았겠어요? 뻔하죠. 근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빚을 다 갚게 하시더라. 이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왜 그 길로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더라.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신앙,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과 전혀 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은 길을 가면서도 어때요?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리더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임상 1차를 마치고 오셨는데 제가 우리 아내랑 차를 타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나주역에서 오는데 주차장에서 막 나오는데 주차장 입구에가 누가 차를 딱 세워놨더라고요. 주차장 입구에다 세워놔, 다른 데 받칠 때도 많은데, 그렇죠? 주차장 입구에다가 받쳐놓으니 어떻습니까?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 내려오는 거 있죠? 그 뭐라고 하죠? 네, 차단기 막 나오자마자 한쪽에다가 차를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몰상식이란 말 안 했습니다. 누가 저렇게 차를 저렇게 받쳐놨지? 했는데요, 옆자리에 우리 정진이 안수장이 앉아갖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는 저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어때요? 지금 그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 거기 보니까 또 뭐 본인의 남편이라고 또
이 뒤에서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주의를 또 달아주더라고요. 예, 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답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보는 눈이 다 다르대요.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 분명하게 다른, 똑같지만 그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험시켜 줘야 됩니다. 경험시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경험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뱀 꼬리를 잡고 손을 넣어서 뭡니까? 나병이 발생하고 또 다시 넣으니까 나병이 치유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신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을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랬죠? 최소한 거기에서 청년 시절까지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거기서 무술도 익혔겠죠? 얼마나 행동에 과감하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는데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그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 사람은 때로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은 사명을 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김옥주 전사님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정호 전사님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인격적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부탁하니까 하겠지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사정이 있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항상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묻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한 번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부르심은요, 안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많은 목회자들 중에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끌려왔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목회자 안 되고 싶어요. 전 돈 잘 벌어가지고 교회 지어주는 장로 되고 싶어요. 정말 목회자 안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끌고 오셨습니다.
신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요, 신학교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요 감당하고 싶어 가지고요, 신학교 온 사람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입학한 사람들, 그냥 하나의 학과, 때로는 성적에 맞춰서 오기도 하고, 또 혹은 대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면은요, 아주 소명의식이 투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은퇴가 몇 살이죠? 70이에요. 근데 68세에 입학하신 분들도 있어요, 대학원에. 아니, 졸업하면 은퇴인데 뭘 신학교 대학원까지 하고 비싼 신학 학비를 내고 공부를 하려고 하십니까? 안수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수가 목적이 아니래요. 나는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이래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이다. 인생을 돌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그걸 계속 모세처럼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다가 결국은 은퇴 2년 놔두고 대학원에 입학하신 거. 오기만 전도사님이라고 그때의 그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의정부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도 집에서 이웃 주민들을 모아놓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서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궁정도 갈등도 없는 조용한 삶. 내가 이제 은퇴 나이 다 돼서, 내가 이제 가정이 안정되어서 난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고 하시고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겠어요?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 나에게 불릴 듯 무엇을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그때에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와 또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길이길이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두서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순종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탓, 나이 탓,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조건, 또 육체의 건강, 영적인 상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핑계하며 주의 일을 멀리했던 것,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모세와 같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망치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려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세보다도 더 크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은 도망치는 사람에게도 온다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